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위에서는 안 해요. 옛날에 소돔성에 어느 한 영감님이 소돔성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쳤어요. 근데 거기 소돔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영감님, 아니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는데 거기서 왜 쓸데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고.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영감님이, 이보시오,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변질시킬까 봐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게 되면 우리가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감님처럼 내가 입으로 외치는 동안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잠잠하게 되면 금방 세속이 안으로 들어와서 변질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게 되면 세속화가 쉽게 되어지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최후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전하고 있어요. 전하세요. 1년 동안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쭉 오면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몇 번 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11월 18일 날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왜 잠잠하더니 왜 이렇게 또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난리치는가?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전도 왜 하세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세속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전도하게 되면 내 영이 일단 막 살아가지고 역사합니다. 내 중심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본인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복음을 전해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한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전할 마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 내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어쨌다는 거야. 내한테 무슨 이익이 되냐, 이것부터 따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깨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이걸 미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은 그거는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보다가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그냥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비참한 역사가 오게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정말 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땅에서 어떤 돈대박이나 터지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어떤 벼슬을 하게 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암을 낫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약을 안 준다면 그 사람은 물론 암으로 인해서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약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옥 가는 사람, 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그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내 가까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 모점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친구의 도움으로 불려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꿈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지가지 사람들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우연히 내가 그냥 여기 나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분들이 여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불러주셨다면 왜 불러주셨을까요?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어떤 일을 맡기는 거 어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다 주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은사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노래 잘하는 은사 준 사람들은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은사 줬는데 이쪽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또 잘 다룰 수 있는 아는 사람들, 이런 은사를 준 사람들은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친절하고 아주 또 이목구비도 잘 괜찮아요. 그런 사람 안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등발이나 있고 해병대 출신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주차 안내를 이렇게 다 넉넉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욕도 막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도 땜디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다 주었어요. 각자 맞는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해야 돼, 구역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준 게 있어요. 그거는 전도의 은사예요. 복음 전하는 은사는 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전도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거 술 마시다가 그냥 총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동서평이가 이 카터의 전도를 받게 되고 동서평이는 거기에서 교회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은 안 했지만 그는 아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문이 열리는 것, 교회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도 전도하는 겁니다. 사장님도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입으로 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걸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걸 자기들이 나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보고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그대로 믿고 사실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복음이야말로 영혼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옥 같은 이런 죽을 체험을 하고 기어이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 위에 희생하면 금생에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금생에. 약속을 믿으세요? 잘 안 믿어져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어떤 젊은 부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완전히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런 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것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다가 아무래도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영생이냐 재물이냐,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거고 재물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거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재산을 다 내놓았다면 분명히 100배를 받았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과거에 일찍이 복음을 널리 전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오늘 세계 경제를 미국이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미국에서 파송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만큼 개화되고 오늘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도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에 복 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브루킹 연구소의 개관 연구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목사 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그래서 목사 되는 걸 포기했어요. 신학교 졸업했지만 목사가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마음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하고랑 카테고리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만 날마다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내가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 가는 곳곳마다 강의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이름 있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보다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그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을 다 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상급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지.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냥 알아서 가서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이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용해야 자꾸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설명을 하고 복음으로 깨우치고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막 계속 그때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라 해서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딱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거기에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막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살벌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갖다 죽이려고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막 증거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역사를 나타내니까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떡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듣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여 어찌할꼬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폭도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죽이라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한 번 설교하는 데서 3,000명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으로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빌립 같은 사람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사마리아 도성이 완전히 복음 앞에 그냥 완전히 함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아서 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디옥 도성이 다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도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부예요. 불황무식꾼이에요. 그 사람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전했더니만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찔림이 오게 하고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그 예수가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졌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모두가 다 어찌할꼬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잘 아는 것도 없어도 전도 잘 못하는데 no.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요나가 갔어요?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고 기어이 거기 이 니느웨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여러분 40일 있으면 망한대요.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모기 소리같이 귀 들어가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뒤로 뒤집어질 정도가 됐어요. 아니 이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복장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왕까지 왕복을 훌렁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감동 있는 설교한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이 그냥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40일 있으면 망한다. 40일 있으면 망한다. 망하면 고소하다.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러고 죄 많이 짓고 세상에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이고 망해도 싸고 말고 회개 안 하면 진짜 망한다. 우리가 봐도 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막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이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면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여기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야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이걸 꼭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히 이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모두가 다 나가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복음의 이 비밀을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후에 저들이 어떤 지경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들,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